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영화롭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다가 때 묻은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으므로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오늘은 성서적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세 번째 징조입니다. 소련 중심의 소련 연합군, 즉 중국이나 아라비아 국가들과 연합한 그런 연합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미국과 서유럽, 이스라엘 연합, 한국, 인도, 일본 등 이렇게 연합이 되죠. 천년 왕국이 끝나갈 때 소련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만민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소련을 쓰실까? 슬로비아 족속, 즉 유럽의 족속과 다릅니다. 신체가 크고 남녀가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슬로비아 족속이고요. AD 998년 전에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접한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동방정교회라고 하지요. 또 AD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서방 정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또 AD 1998년에는 동서교회가 분리 천년 기념 대회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회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련이 악역을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악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제정 러시아 왕족 시대죠. 그리스 정교회가 부패해서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1917년경에.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화됩니다. 공산당, 즉 독일 칼 막스의 유물론이 레닌에 의해서 실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이 공산화되고요. 중국도 공산화가 됐고 북한이 공산화됩니다. 교회 문을 닫고 무신론으로 가면서 공산주의가 그들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개방되는데 1987년에서 88년 때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일 때죠. 소련의 경제가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우리가 소련이 개방될 때까지가 거의 70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1917년에서 70년을 플러스하면은 1987년이 되는데 그 후에 주변 공산국가들이 점차 개방되면서 경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그 가운데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소련을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봅니다. 1937년 스탈린이 동러시아 쪽과 연해주, 사할린 지역에 있는 그 고려인들이죠.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지요. 고려인 3, 4세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경제개방 이후 소련에 들어갔을 때 이들 고려인 3, 4세들이 통역을 하면서 소련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현재 소련과 연합되는 징조들을 살펴봅니다. 이란을 보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원자 무기들을 경제개방 이후 이란에 헐값에 판매하면서 이란도 핵 원자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핵 원자탄을 보면요, 북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16개 나라들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기술들을 팔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에 생화학 무기를 많이 판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 소련의 무기 기술자들이 중동 지역으로 많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시리아를 보면요, 북한에서 무기를 다량 구입했습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였으나 점점 반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터키는요, 북한에서 무기 구입을 하고 있고요. 소련은 유대인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소련에 유대인이 300만 명 정도가 소련에 있다고 해요. 이들은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러시아 유대인들은 군사, 무기 등 각 분야의 핵심 부분을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 후에도 이들은 풀어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문화와 유대 종교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돈벌레라고들까지 합니다. 다음은 높은 교육 수준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교육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그 교만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천민들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인데요, 지식의 증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컴퓨터로 인하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의 DNA를 밝혀내서 복제하는 기술들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성을 통해서 많은 그 정보를 또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보사회가 되고요. 또 시간과 공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즉 하늘나라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앞에 5가지들 때문에 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복음 전파하는데 컴퓨터나 위성방송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DNA를 통해 인간 복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또 영성이 높아지고 성령 보는 눈이 더 밝아집니다. 그런데 단점은 컴퓨터면 의지하게 되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범죄가 또한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감소되고 또는 변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다음은 20년 안에 컴퓨터가 사람을 조종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해서요. 또 컴퓨터라는 이 말은요, 알파벳 코드 숫자의 그 합산을 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알파벳 코드 숫자를 보면은 A는 6, B는 12, C는 18 이렇게 배수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산했을 때 보면은 컴퓨터라는 그 단어를 하나씩 조합해서 플러스 시키면은 666이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또 우상인데, 왜냐 그러면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을 못해요. 의지하고 기대고 없으면 불편하고 사람들이 멍해져요. 은행을 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모두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비행장, 관제탑의 컴퓨터가 고장나면 항공기 이착륙이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전쟁도 무기들도 컴퓨터가 없으면 목표물 측정을 못하고 발사하거나 조종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겪게 됩니다. 병원을 보면 정밀 수술 계기들도 컴퓨터가 없으면 작동 불능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술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를 보더라도 전기 발전소 컴퓨터가 없으면 작동이 불능 상태에 들어가고 컴퓨터는 전기가 없으면 또한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5번째 징조를 봅니다. 여행을 자주 합니다. 왜? 교통이 발달되었으므로 비행기 사용이 급증하고요. 또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 달립니다. 궤도 항해술이 발달돼서 아주 속도가 빠르게 일직선상으로 갑니다. 철도도 고속열차가 생겨서 잘 다니고 또한 자기 부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이 빠릅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나라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과 관계됩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 복음이 있는 나라로 이동합니다. 지구를 보면 남과 북이 있고 또 그쪽에서 남미와 북미, 아프리카에서 유럽 등 또 동서로는 동방에서 서방 국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6번째 징조를 봅니다. 공해가 아주 심해집니다. 물, 공기, 햇빛, 복음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그러한 것들입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물은 바다가 90%입니다. 그리고 빙하가 8%고 지하수와 강물이 2%입니다. 이 2%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는데 그 마시는 물까지도 지금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그 시일 안에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신문 보도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기를 보면요, 제3세계 큰 도시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팔 등 이런 나라들 보면 오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보면 오존층, 즉 자외선의 파괴로 자외선에 직접 노출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컨, 공장 등을 통해 더욱 공기가 또는 햇빛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음을 보면 종교다원주의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희석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비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질된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며 어떻게 오염이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강대국일수록 그 나라의 힘을 입고
그들이 이 지구를 점점점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으며 각종 인간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오염이 되어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 그럴 정도가 되어가는 이 지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붙잡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